안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주께서 우리 교회에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직분을 세워준 것은 그 직분에 맞게 또 믿는 자들의 직분은 불신자 이전에 먼저 믿는 자들의 본이더라고 직분을 세운 줄 믿사오니 주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와 정결한 천연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원래 오후에 이제는 말씀을 이어서 하려고 하다가 오후에 하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는 영상을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오늘도 이제 될 수 있는 가장 요약적으로 이제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탄절인데 본 이런 그리스도와 정결한 처녀고 이런 이외의 말씀이 왜 필요한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의 사실은 우리 안에 이것을 이루려고 왔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하고 성탄절만 기쁘다 그러면 그건 마치 뭐와 같다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주일날 설교 때 말했던 것처럼 마치 떡과 포도를 뗄 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셨다는 이것을 믿지 않으면서 그냥 성탄절만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성탄이 진짜 우리의 기쁨이 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그리스도와 정결한 처녀 제목 그대로 이 핵심이 두 가지죠. 그리스도와 정결한 처녀. 그래서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이 뭡니까? 이 그리스도가 어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가 특별히 여기 나오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중례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그 한 남편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우리 고린도서 1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특별히 여기서 그리스도는 한 남편인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남편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전제한 겁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정결한 처녀와 남편이 만나서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결국 뭐냐면 주와 하나 되어서 사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면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지난번 살펴봤죠. 히브리서 9장 18절에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면 한 남편인 그리스도는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두 번째. 참 이런 것도 굉장히 생소하죠. 그죠? 아니 첫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 굉장히 생소하잖아요. 그죠? 권사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구원받는다고 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재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재림이 아닌 증거가 뭐냐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재림은 요한복음 뒤에도 보겠지만 요한복음에서 거기는 두 번째 나타난다는 걸 뭐라고 했으면 다시 온다고. 다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보리니는 뭡니까? 다시 본다는 거죠. 그죠? 다시. 그러니까 세상은 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인데 제자들은 이 믿음을 가진 자, 어쨌든 주님의 이 약속을, 이 설교를 지금 하나님 이 설교를 주구장창 들었거든요. 예수님한테.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기 전까지 이거 안 믿었어요. 뭔지 깨닫지도 못했고 사실은. 근데 들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 약속을. 하나님이 12제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애 때를 위해서 12사람을 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이 복음을 계승한 자로.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만이 오리지널이란 말이에요. 진짜. 사도들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랍니까? 교회를 어떤 기준에 세웠대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웠다고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 가르침 거기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두 번째 나타난다고 표현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는 다시. 근데 차이가 뭡니까? 여기서도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고, 요한복음에서도 누구한테 나타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은 꼭 교회 밖의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교회 와도 이거 믿지 않으면, 그리고 여러분이 나타나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타나는, 내 안에서. 그리고 너희는 날 다시 볼 것, 다시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 했는데 어디서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보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을 분명히 이 두 가지, 이런 것들이 어떤 말씀이냐면, 디도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세움을 받은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졌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확신 가운데 두 가지 열매가 지금까지, 짧은 기간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타난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제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나는 자기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했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1절에 그 표를 23년도에 하나님이 주시게 되고, 내 마음에 그걸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택하신, 주의 택하신, 내가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되었기 때문에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여들게 해주십시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 재림할 때, 그때는 재림 얘기지만 마태복음 24장 31절이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주의 택하신 자를 하늘 이끌어서 사방에서 모은댔잖아요. 그죠? 주의 택하신 자들이 누굽니까? 예, 디도서 1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택하신 자들의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제가 지금 전하는 이런 복음을 알게 하셔가지고 제 마음속에 마태복음 24장 31절에 하나님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기를, 택하신 자들, 그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은 이 일이 선다는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 택하신 자의 믿음의 복음을 전한다면 주의 천사들을 하늘 이끌어서 사방에서 그때 재림 때 모으듯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 사람들을 모아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그 열매로 우리 박 목사님도 여기 와 계신 거고, 그 열매로 우리 박 집사님 가정도, 우리 권사님 가정 지금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열매는 뭐냐면요, 제가 목사지만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전과 후가 내 속사람이 바뀌고, 내가 속에 역사하는 게 달라졌어요. 마음. 물론 가끔씩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지만은, 예, 그걸 누가 인정해줬냐? 우리 집사람이 인정해줬고 애들이 인정해줬어요. 제일 가까이. 모르겠어요. 요즘은 사모님이 아이고 은혜가 떨어졌어 모르겠지만은 그런 마음을 안겠지만은 어쨌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어떤 것들,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중요한, 이 그리스도는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게 되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이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사람의 모습 오신 성탄절, 이 성탄절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 오신 걸 뭐예요?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예, 첫 번째 그리스도는 죄의 문제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죠?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분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나타나냐? 이걸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이걸 믿고 바라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여기서도 가죠. 내가 너희를 거칠게 가노니 가서 너희를 거칠려면 내가 다시 와서. 이 다시가 어게인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 분이에요. 내가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거처. 이 거처는 우리 육신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혼이 들어가. 우리의 혼이. 우리의 이 거처를 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사도 세례 요한에 대해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는데 하늘나라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는데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요한에슬 목사님도 그 설교에서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게 임하는. 그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 내려옵니다. 이 땅에. 그 나라가 누구냐면 두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그 나라가 돼요. 보이지 않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뭐라 합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세상은 흑암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지금 다 흑암의 권세 아래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다 율법 아래 사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 말해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라고요. 다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요. 이 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지고는 그 거처란 말이에요. 거기로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혼들을 거기로 옮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골로새서는 거기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몸을 패라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피를 흘리는 겁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 사함받는데 그 영적으로 보면 우리 죄가 실제로 사함받는 자리는 그 나라에서 사함받는 거예요. 히브리서로 따지면 어디서 사함받아요?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대장이 그분이 그래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서 100번 양보해가지고 뭐라 합니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그 실제 이루어진 영적인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도 아직 죄는 그대로 있어요. 왜? 승천하시고 나서 그분이 우리의 히브리서 4장 4절에 한 것처럼 우리 승천하신 자 우리에게 대제사장 되셔서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예요? 승천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단 한 번 들어가서 옛날 구약시대는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죠. 영원한 죄도 안 해요. 그 영원한 속죄도 안 해요. 우리 혼의 죄를 사는 것도 안 했어요. 그냥 육신의 더러운 걸 그냥 씻어버리는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의미였었지만 그것조차도 1년 해마다 거기를 들어가야 됐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염소의 송아지 피가 아니라 갈보리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영원한 죄의 성령 그러니까 이 성소가 성소도 되시고 여기 말하는 거처도 되고 그게 하나로 사실 하나 가운데 그런 기능이 하나 돼요. 왜냐하면 골로새 1장 13절 14절에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로 우리를 옮겨서 우리의 뭐를 옮기는 우리의 혼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면 우리 혼이 들어가요. 우리 혼이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한 성령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거 하나하나 참 보면은요 저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성경에 다 써 있는데도 제가 성경에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거 그냥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하면 말씀하세요. 그럼 고칠게요. 제가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면 성경에 있는 걸 말씀하세요. 성경에 있는 거. 자 19절 20절을 읽겠어요.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그죠? 아까 말했죠? 세상은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는 두 번째죠. 두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나타나신 분은 누구한테만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아까 히브리서 9장 28절로 말하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만.
아니 누가 이걸 바라겠어요? 아는 사람이 바라죠. 믿는 사람이 이걸 바라죠.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이걸 어떻게 바라요? 알아야죠. 믿어야 바라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우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중매한다는 건 결국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께로 중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할 땐 첫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와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를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4절을 또 그걸 명확하게 하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어. 그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진실로 믿을 때, 구주로 믿을 때 우리에게 영적인 사건을 볼까? 그분과 함께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는요 날마다 죽음을 삼아합니다. 죽음을 삼아. 나의 죽음을 삼아는 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내 옛사람의 죽음을 삼아하며 사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볼 때 정결한 처녀는 정결한 처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는 첫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예요. 죽으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면 다른 이 누구예요? 다른 이도 그리스도예요. 이 다른 이가 누구예요? 다른 이가 결국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예요. 물론 로마서 7장 4절에는 부활하신 분이라고 했죠. 다른 이 곧 죽은 자가 앉아서 살아나신 이가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되게 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된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그게 정확히 말 성경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됐다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 영혼이 죄사함 받고 우리 영혼이 영원한 성령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왜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죄사함을 받아야 이 약속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약속을. 원래는 약속이 죄보다 먼저 있었어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약속을 폐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약속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이 먼저 있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율법이 들어온 거예요. 율법이 먼저. 죄를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보다 사실 먼저 계획이 뭡니까? 먼저 약속이 먼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약속이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는 것. 이게 원래 이게. 근데 범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상징적인 거지만 창세기 3장에서는 거기에 생명나무, 선악과만 있었던 게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뭘 상징하는 거냐면 두 번째 나타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선악과 따먹고 범죄하니까 그걸 딱 막아버린다고. 왜? 죄인이 그거 따먹으면 안 되거든요. 죄인.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도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이 약속을 받기, 약속을 받기.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제가 말했죠. 새 언약. 새 언약이 복음입니다. 진짜 중요한 단어 이단들이 먼저 다 써버렸어. 왜? 1단들이 제대로 말을 하니까 2단에 가서 엉뚱하게 써버리는 거예요. 구원파도 그렇고 영생교도 그렇고. 여러분 구원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새언약이 얼마나 중요해요? 새언약이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우리의 복음을, 새언약이 우리의 복음이라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2장 3장 4장에서 계속 하면서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거라 말하면서 그 우리의 복음이 뭐냐면 새언약이라면 새언약. 근데 그걸 신천지가 써고 요즘 새언약이란 말도 쓰면 저 신천지 아닌가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새언약은 신천지가 말하는 새언약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했던 그 새언약을 전하는 거라고요. 그 새언약을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신천지를 갔을까? 갈 일이 없지. 신천지를 왜 갑니까? 이게 진짜 새언약인데. 모르니까 엉뚱한 그 신천
그게 새언약이라고. 거기로 가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뭐라 합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다. 거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어떤 것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상. 그래서 제가 복음의 중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복음의 중보라고. 왜?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사도들은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했거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그 새 언약을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그리고 정결한 처녀가 누군가. 한마디로 정결한 처녀는 이런 내용들을 믿는, 이걸 믿는 자들이 정결한 처녀예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정결한 처녀, 정결한 처녀는 비유적인 거라고 했어요. 정결한 처녀하면 여자만 정결한 처녀. 이걸 실제로 말하면 그럼 여자만 정결한 처녀예요? 아니에요.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우리가 이 육신적으로만 성 있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한 남편이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자로서 정결한 처녀를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결한 처녀의 그런 생각도 있게 되는 그 정결한 처녀의 그 기준이 누가 정결한 처녀냐? 바로 이것을 믿는 자들이 정결한 처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이 약속들을 믿는 자들. 그래서 로마서 4장 3절에 뭐라 합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성경. 그래서 이걸 알고도 아마 예언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성경 안 믿고 다른 거 믿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롭겠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하나님 뭘 믿었어요? 이 복음을 믿었단 말이야. 아브라함이. 갈라디 3장에 하나님이 우리는 껍데기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천막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참 그때는 저도 뭐 예수 믿은 지 그렇게 여기는 권사님들이 훨씬 일찍 믿었을 건데 저는 88년도에 믿었으니까 88년 다 이전에 믿으셨죠? 대부분. 또 88년 이후에 믿은 분들 계시고 그때만 해도요. 그때는 천막만 쳐놔도 사람들이 왔어. 저는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가끔 제 은사 대신 저한테 세례주신 목사님이 이제 곧 있으면 얼마 있으면 또 그분도 은퇴하실 때가 됐는데 만나면 제가 그때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그 천막교회에 어른들 오는데 막 산 넘어가지고 우리 대전 체육고등학교 기숙사가 있었거든요. 전교생 300명. 제가 최고 나왔어요. 맞기도 많이 나고. 최고 다니면서 했던 건 기억나는 게 빨래를 원 없이 해서 원 없이. 맨날 달리기 하고 나면 주말 되면은 막 선배들이 막 빨래를 이따만 가방에다가 막 흐트러 갖다 줘. 별 얘기를 다 하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빨래는 이력이다. 요즘 세탁기가 다 하지만. 어쨌든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은사 되시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그래요. 네가 그때 애들을 전도를 많이 해왔다. 그래서 그 천막에 한 마리 보니까 천막이 한 20평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천막 크기가 그게 막 빽빽하게 앉아가지고 한 50명 정도 앉았던 것 같아요. 내가 뭔 얘기가 나는지 여기까지 왔죠. 뭔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요? 성경이 무엇을 말해요? 성경. 결국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이 얘기하다 그럴 거야. 성경이 무엇을 말해요? 근데 그때요, 제가 기억나는 또 하나 스토리가 뭐냐면은, 그때 이제 교회를 얼마에도 옮겼는데 그 옮긴 것도 천막에서 좀 옮기면 일반 주택, 그 주택도 크지도 않아. 어떻게 보면 천막보다 더 작은, 천막보다 근데 또 집이라고 집을 사셔가지고 지금 가만히 보면 우리 사택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그 교회가 사택보다 작았던 것 같아요. 그걸 내가 뜯고 막 해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그때 제 기억에 공주에 사시는 어떤 권사님이 신령한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분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가지고 막 이게 권사님이었는데 40일 금식을 몇 번 하시고 막 해가지고 막 신령하고 막 그러다가 가지고 막 예언되죠. 그래서 막 저도 그때 예언해주기를 틀렸어. 나한테 예언해주기. 교수가 된다. 이 나이에 교수 되겠어요 지금 제가?
유학을 간다. 근데 그건 어떤 데서 맞은 것 같아요. 저는 못 갔지만 우리 딸이 갔으니까. 그 침례교회에 보면은 침례교회 지금 총회장인 이온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이 이제 성경 맥성경이라는 걸 가르치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서 옛날에 목회할 때 아버님도 목사님이었는데 예언 사역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대. 예언을 해주는데 뭐 아버지한테 막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 다 틀린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 근데 나중에 이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아버지한테 아니었는데 자기한테 다 이루어졌대. 그래가지고 그게 꼭 나한테 안 이루어져도 그게 어떤 선교사님도 선교제에 가 있는데 그 똑같은 간증을 하더래요. 아버님도 선교사님이는데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버님한테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만히 되는 거 보니까 자기한테 지금 다 되고 있더래요. 자기. 예언에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 드리라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때 왜 우리가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냥 막연히 그리고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분이다. 40일 금지기도 하고 어떤 외적인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그게 뭐 다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아브라함의 그런 아브라함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런 드려짐의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틀리지 않지만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받은 복음이 핵심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그 복음.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에 관한 뒤로 넘어가서 여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로마서 9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창세기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는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예. 바로 이 두 번째 나타나시는 여기 약속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할례 후에 이 할례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돌아오리. 예?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 그게 요한복음 14장이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돌아오리니 내가 다시 온다 너희 안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자기를 바른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난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은 결국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전하는 그 복음이라는 거고 정확히 그거를 믿는 믿음.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져서 아브라함이 거부했잖아요. 거부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거부했지만 그 거부가 되는데 초점이 있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받고 동일한 약속의 땅에 거하였지만 그들이 텐트 생활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텐트 생활을 한 이유는 물론 유목민이기 때문에 텐트 생활을 했지만은 육신적으로는 유목민이들 텐트 생활을 했지만은 그 이유가 단지 육신적으로 유목민이기 때문에 텐트 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부자였지만 나그네가 이방인과 같이 살았다고 했어요. 왜? 진짜 자기의 땅은 하늘에 있는 그 터가 있는 그 성이었기 때문에 거기를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목적은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될 수 있으면 여러분 돈도 많이 벌고 그러나 돈 많이 버는 게 목적도 아니에요.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러나 건강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갈라디아 4장 19절 말처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어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가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어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여러분 세상적인 이런 것들이 목적이라면은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은 완전히 망한 사람들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다. 누구인데 누가 그 사람들 뭐 저주받았다고 합니까? 누가 그들 저주받았다고. 그래서 정결한 처녀는 첫 번째는 이 약속을 믿는 자. 그리고 정결한 처녀는 누구냐면 할례를 행한 자. 근데 이 할례도 뒤에 나오지만 할례는 예수님의 할례와 우리의 할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할례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죠.
우리의 할례는 뭡니까?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도 우리의 죽음도 정확하게 우리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도 누구에게 이 죽음이 임하느냐? 이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죽음이 임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모하는 자에게. 제 기간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로마 4장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일친 것이니. 예, 이건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약속을 받지만 완전히 그 99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걸 안 믿었지만 그 믿음이 그가 온전한 믿음이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하갈하고 결혼을 그 아기를 낳잖아요. 그 믿었지만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게 할례.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단 말이에요. 상징적이지만. 그러면서 그 할례를 뭐라 합니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이 약속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삭을 우리 안에 준다. 이삭이 사라 안에 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 갈라디아는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원리가 우리가 거듭난 복음이 이게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거듭난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뭐라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자녀가 뭐냐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약속의 자녀예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 그래서 할례도 결국은 누구에게? 이걸 믿는 자에게 이건 아브라함에게 할례는 60년의 실제 할례를 행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죽음을 통하고 내가 죽어지는 실제 죽어짐의 역사도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이 약속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 이 약속을 소망하고 갈망한 자를 그 마태복음 5장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의에 주를 목마른 자, 애통하는 자. 이게 다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향하는 거예요. 이 팔복이. 네 번째는 그 약속을 향하는 갈망하는 것이고 D는 그것이 이루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성경 가서 보세요. 팔복 중에서 네 번째는 이 약속을 주어진 어떤 조건, 그 심령, 마음의 상태고 네 번째는 그것이 이루어진 자. 예, 열매라고 열매. 그 열매. 그래서 할례를 행한 자가 정결한 자인데 이 할례도 약속을 믿는 자에게 할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을 우습게 봐야 돼요. 이 약속을 알면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저도 목사지만 사실은 제가 2천 오는데 어렴풋이 조금 알았지만 다시 옛날 거로 그냥 다른 대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요. 제가 똑같이 예수님의 이름 불렀지만은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져요. 너무나 소중한 거지. 그래서 할례를 행한 자가 정결한 처녀입니다. 할례를 행한 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 정결한 처녀들 항상 두 가지만을 자랑합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뭘 자랑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죽임을 하겠다. 여러분 이거를 실제로 우리 믿어야 됩니다. 범사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이거를 실제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어떤 육신적인 감정적인 것 그런 것들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진리를 실제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아예 죽음을 자랑 그리고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노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결론을 맺겠어요. 이 그리스도와 정결한 처녀 이것은 뭐냐면 이게 처음 믿음이에요. 처음 믿음.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우리가 처음 들은 것 사도 요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이다. 처음 들은 것 처음 들은 게 처음 믿음 이것이 처음 믿음이라고. 우리 녹동감회에 나온 모든 교원들이 이 처음 믿음 이 믿음에 우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처음 믿음을 이걸 받았지만 그래서 처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배웠는지 눈이라도 빼서 사도 바울을 줄판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나중에 가니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갈라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 교회를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했을 때 그 믿음은 처음에 그 사랑과 포함된 겁니다. 이 처음 믿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처음 믿음을 믿지 않은 분들에게는 진짜 이 처음 믿음을 믿는 것이 중요하고, 처음 믿음 안에 들어온 분들은 여러분 이 처음 믿음을 진짜 가졌다는 거 뭐냐면, 여러분 처음 이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갖게 되면요, 이 복음을 받게 되면 복음이 너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게 여기게 돼요.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이거를 아무한테나 주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가치를 아는 자에게만 주라고 했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다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간디 같은 경우도 마태복음 5장에 그 야 팔복은 좋은데 그러겠는데 좋은 얘기야. 그냥 좋은 얘기야. 좋은 얘기. 뭔 의미인지도 몰라. 이게 다 복음 얘기. 복음 얘기. 다 복음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근데 이걸 못 봐요? 복음이 십자가에서 끝나기 때문에. 다른 이 가는 게 원래, 그게 원래 약속이에요. 십자가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될 필요가 생긴 거고, 원래 약속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형상을 본받는, 그게 약속이라. 이해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의 이 성탄의 해마다 기쁨의 성탄이 되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성탄에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모든 절기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첫째는 하나님 처음 들었던 복음, 처음 사도들이 전했던 이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혹 우리가 처음 믿음이 복음에 살고 있을지라도 처음 이거 안에 가졌던 그 마음, 사랑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혹시라도 그 마음이 식었다면 이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이 믿음 안에 가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말했던 거죠. 이 말씀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받고 이 복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옛사람을 날마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역사 있도록 기도하시고, 당회와 구역회를 위해서 또 성탄과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남은 한 해 이제 열흘 조금 더 남았는데 한 해를 다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몸이 연약한 지체들 건강을 위해서, 또 예배를 떠나는 지체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또 성도들 일상의 삶 가운데도 건강과 또 일상의 필요와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주님이 역사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아들, 딸들, 자녀 후손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 주의 한번 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배드려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의 이스라엘 왕의 나셔.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와 정결한 아버지의 선언하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울이 말하는 정결한 천하는 누구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는 아버지여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를 중미하기 위하여 첫 번째 나타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셔서 우리의 옛사람의 죽임을 아버지여 통과하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게 하고 우리의 혼들을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 가운데 너희 가운데 너희 안에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볼 수 있게 임하지 않는 그리스도,
보이지 않게 임하시는 두 번째 하시는 그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이끄셔서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끝났구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혼들의 죄의 속량과 하나님의 성령받은 그 안에 약속에 자던 그리스도 성령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받게 하셔서 주와 판전을 한 영이라 말해 아버지 아들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가는 아버지여 주와 판전 한 영이라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 난지라 형제나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바울이 아가 사도를 낸 것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한 것이다. 택하신 자들의 믿음은 바로 경건함에 관한 진리의 시에 관한 것이고 영생의 소망 그 영생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관한 것이라고 바울이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에 아브라함이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에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옵소서.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줬던 그 복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에 달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아버지여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버지와 그 안에 우리를 연합하여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여 우리를 아버지와 불러신 아버지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그 믿음으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라고 이 약속을 갈망하는 자들을 아버지와 그 마음에 그 아버지와 그 사람에게 할례를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아버지여 그 죽음을 통과하는 아버지여 축복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주여 우리